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만약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막막함과 서러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러움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위대한 날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류를 뭐 했다? 구원해냈다. 구세주가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가장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죠. 심지어 이 이야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뭐까지 얻는데요? 구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황당하고 여기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는 그 이유가 그럼 뭡니까? 두둔. 그 증거를 보여달라면 꺼내줄 수 있나요? 여기 속주머니에서? 이겁니다. 다 웃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사실 이 세상이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되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 부활주일 가운데 함께 묵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재밌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4가지의 복음서지만 각자 뭐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관복음. 공관복음에 몇 권의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이 누가는 누가만의 강조점을 가지고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요.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즉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특이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계속 이 부활이 제자들의 불신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아야 했어요? 허탄해 했어요. 둘째는 이 부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부활 이후에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낸 이 2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부활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불신했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믿음의 사건이 되었고 왜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누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가 뭐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요. 누가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점점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누가가 계속 기적적인 사건,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가는 사건 등을 통하여서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동성과 힘을 그들의 증인이 된 삶으로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전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 아로마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근데 뭐가 열려 있어요? 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천사라고 해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이 믿기 어려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11사도가 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막 전달해요. 그런데 사도들 역시 그 말을 뭐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누가? 베드로가 어딜 가요? 무덤에 급하게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믿었더라. 정신 차리세요. 믿었어요? 아니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대박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수제자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제자의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모든 사사를 대표하는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제자의 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를 상징하는 베드로조차 무덤에서 세마포만 확인하고 놀라며 집에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 기적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될 수만 있다면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하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 꼬이네요. 지난주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매도 모를 때 맞는 게 덜 아프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매를 맞아보니까 오늘은 그 매가 무섭네요. 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 응원이 아니죠. 저한테 응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더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23장을 매듭 짓고 24장에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린 23장의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장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한글 성경은 이 그러나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러나는 단순히 역접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시켰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러나가 들어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다. 구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상징으로 그러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24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시대를 도래하는 첫 번째 매개체가 뭐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새 시대를 말하는 첫 번째 매개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안식 후 첫날의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세바스라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 창조주는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완벽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망가진 창조가 온전히 회복된, 아니 회복되다 못해 다시 창조로, 재창조로 완벽해진 날이, 그 새로운 날이 언제인 거예요? 안식일의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아멘을 강조하게 되네요.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를 기념하는 날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몇몇 다른 초대교회를 보니까 더 이상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을 지켰을까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이 아니라 뭐를 지키는 게 맞아요?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창조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죄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처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왜요?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늘 새로워지는 복된 날, 우리의 것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망가졌던 창조, 완전히 망가졌던 내 자아와 정체감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부족하고 학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님은 늘 불공평하신 분이야, 적어도 누구에게는 나에게만큼은 이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단번에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바로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의 거룩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빠서 혹은 시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너무나도 분주해서 곧에서 예배를 빠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를 하찮게 보는 행동이요,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같은 것은 바쁘면 안 해도 좋다 하는 이 불신앙의 태도는 오늘로서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제거해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이 부활과 함께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여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납시다. 한 번 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알리는,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예배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늘 우리 첫 번째는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제 아들 건이가 저에게 너무나도 상징적, 물론 다미도 상징적인데, 네. 형평성에서 무너지네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건, 네. 첫 설교가 늘 기억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네.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설레고 기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었어요. 갈릴리부터 예수님 실내에서 따라온 여자들이에요. 게다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들만큼은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골고다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다 슉슉슉 숨어버렸어요. 근데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키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발라주겠다라고까지 마음먹었던 여인입니다. 참된 예배자죠. 이 정도는 돼야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누가는 그녀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 누가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들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누가는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뭔가 이 여인들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과거에 7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어쩌면 정신세계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부끄러운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또 요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희대의 인사청탁의 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출세하시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했던 여인이에요.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같이 과거가 부끄러운 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시대의 첫 번째 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난날을 보냈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녀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 무덤을 향해 그녀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아니 우리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 주일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차마 고백할 수는 없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2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했다 차원이 아니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도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에도 불구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도 혼란에 빠지고 방향을 잃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녀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후반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지금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인들이 왜 책망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증거로 천사들이 뭘 제시하고 있어요? 빈 무덤입니까? 아니에요. 굴려진 돌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남겨진 세마포입니까? 아니에요. 시체예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증명의 도구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이 위대한 기적이 바로 뭘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주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낭망해요, 좌절해요, 아파해요. 때로는 자기 비하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관해요. 그래서 슬퍼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가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행위가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분명 사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곳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매번 실패할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밤마다 울면서 서글퍼 행동하는 것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도 다시 첫 열매와 같이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인데,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상처받은 기억,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한 번에 취업하지 못해서 한없이 서러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탕진하여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몇몇 푼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활은 절대로 기적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마땅히 와야 되는 생명의 회복력은 없습니다. 다만 허탄한 말이나 이상한 일만 즐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여인들과 11사도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허탄한 듯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허탄한 듯은 헬라어 레로스라는 단어예요. 레로스. 근데 이 헬라어 이 허탄하다 레로스는 사실은 의학적 용어에서도 사용돼요. 어디서 쓰일까요? 마취과에서? 마취를 맞았을 때 허무해 하면서 힘 빠지는 거? 너무 졸고 있어서 웃기려고 한번 해봤어요. 뭐예요?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정신분열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허탄하다, 레로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여인들의 어떤 이 부활의 증언 막 이래 하는 행동을 뭐로 보는 거예요? 횡설수설 오락가락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미친 여자들의 발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즉 부활을 증거하는 그 여인들은 정신 나갔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던 그 사도들이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봤어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느꼈어요. 심지어 11사도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날아야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실물 설교로까지 주님은 누굴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사도들의 눈에는 이 부활의 증언이 단지 미친 사람들이 전하는 헛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인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도 언젠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샬롬을 확인하셨어요. 너희가 에이레네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너희 평안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 예. 아니면 뭐 먹고 살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내 평생 남친 여친은 만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 걱정 안에 불안해 하십니까? 아닌 청년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부활주의를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계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뭐라고 여겨요?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가셨대요?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이 놀랍게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와, 겁나 신기한데? 헐. 네,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헐이에요. 헐. 오, 이거예요. 이거 전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이 그저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와, 대박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인들처럼 부활한 증거를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봤어요. 빈 무덤을 봤고요, 남겨진 세마포도 봤고요. 특별히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을 증명해냈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실 것을 뭘 통해서 이미 본 거예요? 나사로가 뭘 감고 있었어요? 싸고 있는 수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20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봤던 거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본 거예요. 주님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셨던 거예요. 나사로의 수건을 푸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로 보게 하셨고, 예수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증표로 남겨두신 걸 통해서 믿을 줄 알았건만 그는 믿지 못했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이 그저 이상한 일, 희한한 일에 그치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발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 형제가 어딨어? 형제와 자매의 그 폰번호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막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기억 못해서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에 어떤 설교 들었지 하면 그러게 주보 다시 찾아봐야 되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찔리는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여전히 혼란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아니, 어떤 비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늘 안개에 갇힌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부활 때는. 왜 그럴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뭐냐면, 누구이면 안 될까요? 여자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자들로 등장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그녀들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화를 뛰어넘고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을 때 그녀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지체가 있거나, 물론 없어 보여요. 혹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로 처음 드리는 지체가 혹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이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 다 좋고 교회는 다 좋은데 어처구니 없어 이 부활 사건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 오는 문턱이 늘 부담스러운 지체가 있다면 정중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냈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은 일은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억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직접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은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고요, 부활의 거룩한 친밀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 맞아요. 11조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가장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사랑해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기억하면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부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하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어도 그 상황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너무 자주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렇게 행동할 때입니까?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을 때, 바로 우리는 그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또 짓고 후회하며 여전히 죄와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나를 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마치 죽은 자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누가는 그런 상황이 퍼질 때,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3장을 끝내놨을 때도 이미 그 된 일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한되심을 그들이 보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다시 누가는 24장으로 넘어와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다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삶을 살면
예수께서 죽었고 시체가 없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도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기적,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역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부조로 말미암아 부활을 황당한 사건으로 매듭짓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연결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씀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노래하고,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뒷분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시작. 한 번 더.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